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아낌없이 풍족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총 주제를 정한다면은 생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시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서 핵심 복음, 소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미 멸망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뭐냐? 이것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한참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이미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땅에 묻혀서 죽은 자를 의미하는가?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육신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인간이 오늘 말씀대로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가 새롭게 목회도 설교도 전도도 새로워졌던 그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잘 압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영과 육이 합쳐질 때 또 혼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주석가에서 표현을 했어요. 영과 육이 부닥칠 때 혼이 생긴 것입니다. 혼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육.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첫 계명을 준 것입니다.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4절에 가면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이제 조합에서 농약 같은 걸 팔잖아요. 농약을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반장, 이장을 통해 가지고 농약을 주문해 가지고 가져오면은 동네 사람이 나눕니다. 나누면은 저희 아버지도 농약을 이제 얻어 가지고 와서 농약이 이제 나누다 보면은 또 서로 이제 부어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약병에다가 농약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비닐루 종이를 뚜껑에다 넣어 가지고 꽉 농약병을 뚜껑을 닫아 가지고 이제 저 마루 밑에 어석한 곳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야, 저 농약이다. 저 농약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 손대지 마라. 저 짐승이 먹어도 안 되고 저 손도 대지 마라. 농약 저거 살충제다. 무서운 약이다. 먹으면 죽는 거다. 조심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골목을 나가고 집을 들어가고 뭐 농약병이 저기 벌겋게 있는데 어이구 그거 보면 막 끔찍하지요. 막 그 근처 가기도 싫고. 농약 그거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했는데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농약 먹으면 죽는데 그 농약 누가 농약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거 마시면은 이 사이다 갖고 콜라 같이 맛 좋게 생겼다 저거. 농약병 저거 아버지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거 좀 아버지 모르게 살짝 좀 타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저거 먹으면 아마 콜라 맛 같을 거야. 사이다 맛 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막 먹고 싶어서 못 견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말한 거지요.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먹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당일날에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죽은 거지요. 죽은데 뭐가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육체도 살아있고 또 정신도 살아있고 정신이 혼 아닙니까? 혼도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왠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나무 그늘에 숨고 또 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가리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럽고 무섭고 두려워서 숨은 거지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했지만은 실제 자기 내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까? 실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죽은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인간을. 그거는 뭐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에 영이 죽은 상태로, 아담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서의 아담의 자손, 영적으로 죽은, 영이 죽은 후손을 계속 낳는다는 것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4,000년 동안 몰라요, 인간들이. 사람이 잘 모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여러 번 여러 곳에 언급은 했어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죽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지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 죽은 거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영이 죽었으니까 육체뿐이라. 혼 가지고는 영생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영이라야 영생을 살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78편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육체뿐. 시편 기자는 벌써 알았지요. 육체뿐이라니까. 영이 없다니까. 영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도 없어. 바람 같은 존재라, 인간이. 육체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인간의 실상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 우리가 전도할 때 죽었다고 해봐요. 난리가 나지. 왜 내가 죽어?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놀러도 잘 다니고 온갖 거 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도 먹고 계획도 세우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왜 내가 죽어?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영생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곡 상거리나 여기 건곡 시장이나 서울 시내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온갖 시장을 다 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영이 죽은 자들,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들이. 오늘 밥 잘 먹고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날 죽었다 그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큰 발견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확한 진단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고 큰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 아는 사람 있어요? 자기 얼굴 거울 보면 알지요? 거울 채워봐요. 여우만 남씨 자세히 모르잖아요. 자기 육신의 얼굴도 거울을 보고 거울을 채우면 또 정확한 모습을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상태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존재, 영적인 상태. 이거는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경제, 무슨 철학, 무슨 사상, 이 가지고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 진단이 정확한 진단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뭐지요? 영적으로 죽은 자. 자기 아버지 부친 죽은 거는 뭐지요? 육과 영이 다 죽은 거지. 육신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상,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 아닙니까?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지었단 말이죠.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영이 죽은 자지요.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갈 운명입니다. 지옥 갈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지요. 영이 죽은 자가 선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건국교회 자간당대 봉사선교회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밑에 경산군 용성면 외촌교회에 있을 때 10년 전에 1997년도 경에 우리 건국교회 자간당대 봉사 선교회 팀과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영환 목사님 오셔서 3년 동안 참 봉사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 또 수고하고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 봉사,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봉사 때문에 이 교회를 아마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이래 가면은 이제
정말 예수를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 실상을, 제가 이제 대전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전도도 하고 2년 한 반 만에 한 38명까지 모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뭐 시험이 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성도들이 또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나는 그냥 내다대로 사랑도 베풀고 말씀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애쓴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나가냐?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 크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하나씩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가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여기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잖아요. 이 조화하고 생화하고 섞어 놓으면 구분하기 어려워요. 조화를 너무 요새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오히려 생화가 오히려 누리끼리하고 아주 보기가 아주 좀 처져요, 사실은. 그러나 조화에는 생명이 없고 생화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알지요? 계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갖다 놔봐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계란에 뭐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뭐 손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계란은 다 똑같은데. 그 계란 가운데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이 계란을 이제 어미닫기 품습니다. 3주간 동안, 37, 20일, 20일 동안 품으면은 20일을 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정란에는 병아리가 되어서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고, 무정란은 팍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거지요. 이 닭이라는 것이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을 규정을 할 때, 영적으로 진단을 할 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막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라니까. 영이 죽은 자니까 천국 갈 존재가 아니고 지옥 갈 존재라.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을 때 막 좋아서 미역국 먹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막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은 실제 태어나는 그 자체로는 죽은 영으로 태어난단 말이지.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많이 심각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곳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같은 말씀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7장이나 마가복음 5장 같은 말씀에 보면은 나인성 그 가부의 독자 청년이 죽어가지고 상녀에 매여가지고 실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그냥 나인성에 사는 이 가부가 자기 아들 독자 그 하나밖에 심한 거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녀를 메고 가는데 그 앞에서 막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하면서 막 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살려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일어나 놓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12살 먹은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또 청년을 살리고 소년을 살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려고 왔다면 많은 사람을 살렸을 거예요. 묘지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거의 많은 부분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도 이것도 비유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부활 때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 지금 살리라고 하는데 부활 때 예수님의 마음과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돌무덤을 옮겨 놓아라 했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부닥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죽질 않았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정말 죽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도 아무 말도 없이 나사로야 놓으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났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과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마르다는 사람 위치에 있어요. 죽은 위치에 있질 않아요. 자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는 실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까지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깨우쳐주고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은 위치에 있질 않아요. 자기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 그러한 그 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 중턱을 깎아서 도로를 내야 되니까 그 많은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오랫동안 잘 자란 나무들이 이제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들이 막 너무 잘 자랐는데 그것을 그냥 도로 내면서 뽑아가지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제 옆에 산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었는데 어느 날 하루 산림청 직원이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저 소나무 저거 누가 심었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었습니다. 저 소나무 다 죽었습니다. 왜 소나무가 죽어요? 우리가 옮겨가지고 너무 소나무가 죽이 아까워가지고 소나무 잘 캐가지고 조심스럽게 옮겨가지고 물도 주고 북도 돋워주고 막 지금 살아있는데 왜 그게 죽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잣나무도 저기 있어가지고 잣나무를 잘 옮겨 심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소나무가 죽어요? 하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잣나무는 아무렇게나 심어도 살지 몰라도 이 소나무는 옮겨 심을 때 방향을 잘 맞춰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남쪽으로 향해서 남쪽으로, 가지가 북쪽으로 향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잘 맞추어서 심어도 살똥말똥한데 지금 방향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아이고, 우리는 왜 그렇게 죽어? 그래서 물을 갖다 주고 막 정성을 쏟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한 석 달 가니까 그 소나무 한 20그루를 너무너무 좋은 소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그냥 누렇게 죽어. 다 죽은 거예요. 한 3개월 또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산림청 직원이 소나무 성격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직원의 말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못 모르고 살리려고 한 것뿐이지.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다 죽은 것이에요. 다 죽은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막 건강하게 막 재미있게 막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죽은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그 말씀 보고 난 아주 놀라버렸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죽은 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정령 다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정령 다 죽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주님 생명을 주세요, 주세요. 간구하면 생명이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요. 한번 물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네? 사망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사망이 죽음인데 이 죽음, 사망이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네? 왜 대답을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죄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미래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미래적입니까? 현재적입니까? 미래적? 현재적?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 눈 열리면요, 성경 확 열려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은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현재적이라니까. 현재에 다 죽어 있다니까. 영이 죽어 있다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했으면 다 죽어 있다니까. 이 죽음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혼 육인데 영은 죽고 혼과 육만 살아있는 거죠.
물론 혼도 타락한 상태로 살아있는 거지. 이 혼과 육이 살아있을 동안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고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죄 사해진 것을 믿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죄 해방을 받지 못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지 못했으면 예수 믿는 것 헛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고 우리는 우리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불신이지, 신앙이 아니지. 그건 예수님 혼자 죽은 거지. 그 예수님 개죽음이에요. 무가치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단 말이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해방,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은 죄 있는 심령 속에 성령과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어요. 같이 가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깨끗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여러분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많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은 알지만은 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빼놓더라고요. 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 영생, 다시 살아남, 부활,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시 살리라, 44절에 다시 살리라, 40절에도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생애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마지막 육신의 생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생애가 마지막일 때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큰 복입니다.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 영적인 진단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영생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영이 살아나는가를 깨닫고 많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수많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건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